이 시간은 임박한 제레미야 징조들과 예언의 성취 제2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있어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제 앞으로 이 신세계 질서가 나타나면 모든 경제, 정치, 문화, 종교가 이제 하나로 됩니다. 이 화폐까지 하나가 되죠. 이제 금이 이제 아무 돌처럼 가치가 없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참 거지가 될 정도로 이제 식량 외에는 필요가 없을 정도로요. 위기가 이제 우리 앞에 이제 닥쳐오고, 만약에 미국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달러를 보유하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이제 순간에 다 몰락하는 것입니다. 전부요. 그러니 이 모든 사건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이제 곧 전개됩니다. 지금 보시면요.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는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미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재정금융 지원 정책을 통해 달러를 찍어냈고, 미국은 초인플레이션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10년 이보다 더 큰 유럽발 경제 위기가 시작됐다. 그리스의 재정 적자로 시작된 유로화의 위기는 이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유럽 회원국의 재정 지출을 억제하므로 가뜩이나 힘겨운 유럽의 경제는 더 큰 어려움 속으로 내려가고 있다. 지금 여러분 그 미국이 천문학적인 이 재정 적자 때문에요, 무한정 달러를 찍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뭐 빵 하나 사기 위해서 뭐 돈을 한 가마니 정도 들고 가야 빵 하나 살 정도로 엄청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저기 이제 옛날 동굴에도 있었고 우리가 역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미국이 벌써 지금 망해야 될 시점이 벌써 지금 시한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이 미국의 이 천문학적인 재정을 지금 뒤에서 지금 후원하고 지금 이걸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한 세력이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것처럼 이 일루미나이티와 지금 프리메이슨이 완전히 미국을 앞세워가지고 이제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부시 대통령 지금 오바마, 클린턴 할 것 없이 그렇게도 이제 그들이 큰 소리 치고 지금 뭐 장래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지 않는 것은 이제 이런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천주교 교황이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소위 D-Day 타임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가 되면 이거는 뭐 틀림없이 이제 그대로 이 세상은 곤두박질을 치면서 이제 신세계 질서가 딱 등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해가 지금 추측하건대 지금 내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치적, 경제적, 지금 도덕적, 종교적, 환경적 모든 종말이 지금 내년으로 지금 모든 D-Day를 지금 다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 교황권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발자취들 이런 거 보면요, 이제 이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유튜브라고 하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면 뭐 굉장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영국에서 그 영국 신사나라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슈퍼마켓이 양식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마켓을 들어가가지고 문 다 부수고 그냥 창문 부수고 훔치고 도망가고 하는 사건들, 폭동이 일어나가 여러분 보이죠? 자, 여기 지금 보면 국제 경제가 심하게 요동치면 칠수록 세계 단일 화폐에 대한 강력한 필요성이 요구되어 이제 곧 단일 화폐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시작될 것이다. 이는 우연한 역사의 흐름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향해서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는 단일 사회주의자들의 완벽한 연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제 경제가 이렇게 심하게 요동을 치고 이렇게도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지금 몰아닥치는 이 검은 구름이 몰려오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벌써 지금 100년 전부터 지금 이미 지금 이 제수인, 프리메이슨, 이 일루미나이트 이런 조직들이요. 너무너무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지금까지 진행시켜온 하나의 결과들이다 그 말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 눈으로 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계화의 끝은 결국 단일 세계로의 통합이다. 이는 하나의 국가가 자급자족을 하지 않는 이상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국제 질서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중국에 가보니까 왜 미국이 이제 중국을 두려워하느냐면 중국은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지 않고서도 아주 완벽하게 자립할 수 있는 나라가 이 중국입니다. 중국 가보면 그 거대한 대륙에서 지금 식량,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엄청난 농장이 있죠. 또 지하자원, 기름이고 석탄이고 무한정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지금 요즘 완전히 지금 지금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지금 벌어들이고 있고, 지금 미국은 또 중국을 끌어내가지고 전 세계 상품을 팔고 달러를 지금 비축하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신세계 질서를 이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었죠. 이것이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미국 달러가 붕괴되면서 이제 중국, 일본 할 것 없이 동양아시아 이 모든 경제가 이제 한꺼번에 몰락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의 국가가 자급자족을 하지 않는 이상 살아남지 못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미국이고 지금 엄청난 이 곡물 농장에서 지금 모든 거 지금 거의 수입을 좀 해왔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환경적인 재난, 또 지금 태풍, 지금 홍수, 가뭄 이런 천재지변을 통해서요, 양식이 곡물이 바닥이 나면 이제 식량이 이제 엄청난 폭동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식량이 이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급자족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이게 1933년 존 케이스는 국민적 자급자족으로 무역 마찰을 줄이고 외부의 경제 침략을 막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생각은 당시 갈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보였던 러시아의 사회주의와 독일의 파시즘을 연구한 결과였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급자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지금 이 교환권이 지금 접근해 오고 국가적인 1월 수명이 내릴 때 빨리 땅을 준비해서 이제 자급자족하는 시스템으로 준비를 지금 빨리 갖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살아남지 못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돌아가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요. 이것을 지금 사람들이 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참 너무너무 이제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런데 최근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각국이 동시에 재정금 확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경제 공황을 탈출하고자 하는 시도는 결국 더 많은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의 압박과 감당할 수 없는 재정 적자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통합은행의
출현을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서구 중심의 단일 사회를 기획한 이들의 오랜 수건을 이루어주는 것이다. 여기 그 영국 런던 통신이 이제 그때 2008년도 이제 경제 위기가 있을 때 이제 한 보도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최대의 위험 지점에 와 있다라고 2008년 7월 21일에 보도했다. 세계적인 신용 위기, 거대하고 증가해가는 연방 부채, 인플레이션의 압력, 감소해가는 소비 심리, 그리고 이보다 훨씬 많은 요소들이 가장자리에서 흔들거리는 극적인 세계적 경제 파탄 지점을 일으키기 위해서 함께 연합해왔다. 2008년도에 일어난 그 사건이 지금 현재 우리 앞에 곧 다시 또 반복되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의 집중, 다수를 희생시키고 소수가 부하에 지르는 거대한 연합, 이에 맞서는 빈민계층의 이익과 요구를 옹호하는 지표와 길사들, 불안과 소동, 그리고 유혈의 정신,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그 같은 가르침의 세계적인 조류, 이런 모든 것들은 프랑스를 진동시킨 것과 같은 투쟁으로 전 세계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을 조장하고 있다. 교육 228페이지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똑같은 사회적인 현상이 이제 우리 앞에 그대로 역사가 반복될 것을 여기 이제 그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 이 불란서 혁명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보면 위근호 교도들의 도피와 함께 일반적인 세태가 프랑스를 엄습하였다. 번화하던 생산 도시는 타락한 도시로 전락되고 피옥하던 지방은 원시적인 항무지로 바뀌어지고 이상한 진보를 보인 기간 후로 지적 부진과 도덕적인 퇴폐가 계속되었다. 대정투 279페이지에 말씀입니다. 파리는 하나의 거대한 구빈원이 되었으며 혁명이 일어나던 당시에 약 20만 명의 거지들이 왕의 손으로 구제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제수의 당원들만은 쇠퇴하여가는 나라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고 교회와 학교와 감옥과 노예들이 노를 젓는 갤리리선에서 무슨 독재를 행사했다. 대정투 279페이지는 요 예언이 다시 이제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요. 경제적인 침체는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황금 같은 기회이다. 그것은 이 세상의 상인들로 하여금 경제에 대한 통제와 권력을 합병 정리하도록 도와준다. 그들은 그것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그 IMF 터졌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외국 기업으로 좀 넘어가고 그 중에 참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 종묘 시합하는 그 무슨 회사입니까? 우리나라 종잡하는 회사가 완전히 그 미국 회사로 넘어가 버렸죠. 예, 종묘, 예, 몬산토 대기업으로 넘어갔는데 우리나라 그 토종 종자를 팔았던 그 기업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요. 이 IMF 때 그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요. 그럼 앞으로 이제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사람들 손안으로 이제 다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실업자들이 이제 대량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자급자족하던 사람들이 제일 편안하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우리 백성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시골 가면 무슨 극단자들 무슨 은둔 생활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하고 있지만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가장 안전한 삶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신 것인데 이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물론 이런 예언들이 있는데 본인이 순종하든 안 하든 그는 본인 선택에 달려 있지만도 결국은 이제 그 예언대로 이제 예루살렘의 예언대로 엄청난 이제 위기와 고통을 당할 것만은 이제 틀림없는 것입니다. 요 20세기 경제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경제 위기가 나타날 때마다 무슨 어떤 혁명이 일어났죠. 러시아의 경제 위기 때는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사회주의가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1923년 독일 경제 공황이 있을 때
또 지금 은행이 도산하고 수많은 6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기고 그때 나치즘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그냥 얼마나 또 유대인들 대학살 사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 여기 이제 1920년도에 이탈리아 자본주의가 또 몰락했을 때 대량 실업자들이 나타났을 때 또 파시즘이 출현했습니다. 또 1929년 미국의 경제공황이 있을 때 뉴딜 정책이 일어나고 그때 또 사회주의 정책 요강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경제공황이 나타날 때마다 이 사회주의 체제로 전부 바뀌는 거죠. 이 사회주의 체제가 뭐냐면 배급제도입니다. 배급제도. 정부에서 전 국민들에게 이제 식량이고 무엇이고 다 이렇게 배급을 해주는 거죠.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전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내년에 일어난다 할 것 같으면 이제 신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고 이제 교황이 전 세계 식량을 이제 분배하도록 이제 정책을 세우게 되고 이제 교황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먹을 양식을 이제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저들에게 해독시키는 세력으로 임할 장래의 사건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이다. 이 세상에는 굉장히 거대한 독점 사업체들이 형성될 것이다. 사람들은 서로 자신들을 원수의 우리에 가두어 놓을 조합 단위로 결속할 것이다. 소수의 사람들이 특정의 사업 계통을 통해서 벌 수 있는 모든 재물을 긁어 모으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이 가래 뽑은 기ብል 이건 142페이지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은 또 유대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참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유대인들이 이제 끝까지 이렇게 사단의 앞잡이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단 마귀를 예루살렘 성전에 루시퍼 그 사단 마귀를 참 메시아로 이렇게 등장시키고자 하는 이 모든 이 자기들의 이 하나의 계획이죠. 이거 참 우리가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또 한 사건입니다. 국제은행 또 국제통화기금 그 IMF인데요. 잘못됐는데 세계은행 각국의 은행을 관리하는 국제금융기구도 역시 유대인의 손에 있으며 그들의 목적은 세계 정부를 수립해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3단계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후진국의 차관을 싼 이자로 많이 빌려줘가지고 일제히 해소해서 취급불능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IMF가 나타나서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통화량을 축소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또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량 해고를 시키는 것입니다. 강대국은 마치 가난한 나라를 상대로 악덕 삽질업자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가 못 갚으면 자산을 강탈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급자족 시스템을 파괴해서 다국적 회사의 공산품과 식량을 비싼 값에 수입하고 재화 자원을 헐값에 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몬산토가 지금 출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자급자족 시스템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FTA 이거 해가지고 지금 농민들이 살 수가 있습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시장에 파는 가격하고 지금 외국에서 수입하는 가격하고 지금 도무지 이 수요 타산이 맞지 않는데, 그러니까 농사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농토를 버리고 젊은 사람들은 전부 도시로 다 빠져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 자급자족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한 다음에 각 나라마다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한 다음에 다국적 기업의 공산품과 식량을 비싼 값에 사들이도록 이제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헨티나도 공기업이 외국 자본에 의해 민영화된 후 대량 해고와 전기, 수도, 요금 등의 대폭 인상으로 경제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다. 구조조정은 주로 자급자족 시스템을 파괴시키고 수출 일본도의 정책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꾸 이 자동차 수출이다, IT 할 것 없이 우리나라는 특별히 수출을 통해서 지금 먹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수출을 하는 이 길이 막히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식량,
다 이제 이 신세계 질서에서 다 공급하기 때문에 이제 자급자족하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지 못하도록 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2단계는요, 자유무역이나 투자협정을 통해 각 지역별로 경제를 통합하고 국가 관념을 희박하게 만든다. 국제금융가들은 각국 정부에게 WTO, 가트, FTA 등의 협정을 지키게 해 자유무역을 실시하고 관세를 철폐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인 가트는 국가가 자급자족하며 살지 않고 외국과의 무역 장벽을 없애 서로 의존하고 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믿지 않는 사람이 쓴 이 파이널 사인 마지막 신호라고 하는 책이요. 이 자급자족하지 못하도록 지금 신세계 질서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또 지금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각 나라마다 이 FTA, 가트, 이런 WTO, 이런 협정을 맺게 해가지고 농민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지 못하고 전부 도시로 다 빠져나오도록 지금 유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실시하면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약한 후진국의 농업, 가내 수공업, 중소기업은 무너지며 비싼 돈을 주고 외국의 공산품과 농산물을 사먹게 된다. 나라는 비트미에 앉게 되고 사람들은 굶주리고 아이들은 거리를 떠들고 가정은 파괴되는 것이다. 우리 앞에 이제 이런 날이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그때와 똑같은 사회적인 분위기와 환경이 이제 조성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요. 제3단계는 전 세계 경제공황을 일으켜서 각국이 불황에 거두게 하고 자책 유대인 금융가들이 이를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세계 정부의 일원이 되라고 권한다. 머지않아 세계 통합은행과 세계 통합화폐가 발표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 경제는 위기에서 탈출할 유일한 방법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지금 세계 경제 공황을 일으키면 이제 신세계 질서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왔습니다. 지금 아마 금년 후반기에서 내년 사이에 이제 이런 두고 보십시오. 이 말이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이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이제 물론 내년에 가봐야 알겠지만도 지금 모든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구조, 정치적인 거, 이 모든 것들이 틀림없이 지금 내년도를 향하여 무언가 지금 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날 어떤 불안한 분위기를 지금 계속 지금 조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래 뽑은 기별 359페이지 보시면 개신교 세계는 하나님의 안식일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의 우상적인 안식일을 세워놓고 법왕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시를 떠나 저들 자신이 땅을 경작하여 저희가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이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위기를 위한 준비로서 모든 일들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을 있음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입니까, 여러분? 이렇게도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조금 전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 이걸 이해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쓴 이 책들에도 지금 자족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하물며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면서 이 자급자족하라고 지금 하신 이 시골 생활의 기별이 얼마나 정확하고 중요한 사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참 문제지요. 지금 보면요. FRB의 최대 주주 체이슨 맨하튼 은행의 총재인 록펠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지구상의 변혁이 막 일어나려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에 주요한 적당한 위기를 조성하는 일이며 이를 기회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프리메이슨과 이 일루미나티 이 조직들이요, 얼마나 이 세상 경제를 뒤에서 조종하면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지 지금 이 문장을 보더라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2009년 7월 8일에서 11일 3일간 이탈리아에서 열렸던 세계 경제 8개국 정상회의의 시점을 맞춰서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이제 자본주의는
실패했다고 전제하면서 파탄의 벼랑에 서 있는 세계 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티칸의 계획표를 교황이 제시하였는데 그 이후 계획 속에는 교회와 정치의 연합을 통한 새롭고 강력한 체제가 나타나 있다. 지금 이 로마 교황이 이제 이 세계 경제 8개국 정상회의 때 자본주의는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신세계 질서를 통해서 실패한 이 자본주의를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고 지금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임지 2009년 7월 7일에 보면 하나님이 현재의 세계 경제 위기를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물론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회의 사람, 전능자의 수장인 교황은 마침내 그의 견해를 발표하였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의 세 번째 서신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자선이란 문서를 통하여 우리의 경제적인 재난의 문제들의 근본 이유들을 말하면서 한때 강력했던 달러화의 회복에 대한 해결책보다도 훨씬 더 큰 거룩한 계획표를 제시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예언을 이제 곧 성취시키게 될 것입니다.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이제 받지 못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이 666이 이제 무슨 뜻인지 이제 감이 잡히죠. 자, 이 오바마 대통령 정책의 근간은 사회주의적인 재물의 재분배이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이제 미국은 사회주의 체제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계속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세계 질서로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도 그의 사상과 추구하는 사회체제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미국은 부자들만 거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죠.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건강보험에 그동안 가입을 못했습니다. 너무 의료비가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가 이 문제를 책임지겠다 해가지고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면 여기 그 내용 중에서 건강보험 개정 내용 중 1002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그 문맥이 나오죠. 클래스 2 디바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that 이제 implantable 이 인체 속에 삽입하는 이 베리 칩, 생체 칩을 엮는 것을 조건으로 이제 건강보험 혜택을 주도록 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참 이 점성의 표를 받지 않냐면 하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하나의 수단이 이제 될 것이 이제 틀림없습니다. 지금 보면요. 유비 그 뜻의 핵심은 그 전자칩을 우리 인체에다 지금 삽입시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좁쌀만큼 작은 것으로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 인체 속에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면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작은 칩을 좀 개발했죠. 이거는 평생 하면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여기 이제 안테나가 이제 달려있고 이제 이것을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인구를 완전히 컨트롤 하는 시스템으로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은 이미 준비되었다 하는 그 린지 윌리엄스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그 유튜브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 인증 회사와 세계은행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베리칩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 이사진은 이전에 미국 CIA 또 FBI 그 미 국토방위국 그 국장 TSA 이런 참 건물급들이 이 회사의 이사진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인체 속에 칩을 박지 않으면 백불 벌금을 내든지 감옥을 가야 한다는 법을 처음 만드는데 이게 국회를 이제 통과하지 않고요.
2014년까지 지금 그 칩이나 또 내셔널 아이디 카드를 받도록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 12월 말까지요, 모든 국민들이 요 지금 베리칩 이것을 받도록 좀 법으로 좀 규정을 좀 해놨죠. 근데 가난한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이 전자 아이디 카드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무료로 제공을 해주겠다고 여기 세계은행하고 세계무역기구하고 세계보건기구하고 세계법정 요 네 단체가 지금 가난한 모든 나라들은 전 국민들에게 무료로 이 베리칩을 다 심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주겠다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안에는 전 세계 정부가 이제 신세계 질서가 이제 들어설 것을 지금 계획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놨죠. 2010년 5월 미국 안전정책 보고서에 보시면요, 미국 정부가 추구하는 신세계 질서는 미국이 세계화에 앞장서서 나가야 한다. 이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토, UN, 그 세계은행, IMF가 협력하여 세계 정부를 세우겠다. 각 사람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관철시켜야 한다. 이 일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기회를 줄 것이지만 끝까지 고집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로 베리칩입니다. 전 세계 60억 인구를 전부 몸에다가 이 베리칩을 삽입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컴퓨터로 전 세계 인구를 마음대로 이제 컨트롤을 하고 이제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이널 사인 47페이지 보시면 세계 단일 화폐의 도입은 종이 화폐가 사라지고 모든 돈이 전자화폐로 거래되는 시점에 효율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 개개인의 몸에 삽입하는 RFID 칩을 거부하는 그리스찬들이 성경에서 예언한 바대로 어떤 물건도 거래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베리칩은 앞으로 이제 이 안식을 지키는 교인들은요, 매매를 하지 못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신세계 질서의 최종 목표는 단일 국가, 단일 화폐, 단일 종교이며 세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핵심 도구가 RFID 기술로 개발된 인간 통제 생체 칩이다. 또한 자유무역의 최종적인 목적은 세계 어떤 나라도 자급자족 기능을 갖추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계의 질서에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급자족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지도 못하게 돼 있고, 뭐 안식을 지키고 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완전히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얼마나 지금 땅을 사서 미리 자급자족 시스템을 개인적으로 준비하라고 그렇게도 강력하게 호소한다고 이야기했고, 이 시골 생활은 하나의 진리요 기별이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도 이걸 좀 싫어하고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지금 어떻게 지금 이 로마 교황이 전 세계 인구를 이렇게 이제 컨트롤을 하고 조종하는지 그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체 칩이 세계 단일주의자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 생체 칩을 우리 인체에 이제 받게 되면 이제 위치 추적,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이 내비게이션 또 그거 하는 것처럼요. 우리 건강기록, 그 다음 신용카드, 그 다음 전자신분증, 그 다음 DNA까지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정신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신분증, 이 월드 아이디 베리칩이 지금 나오게 되면요, 세계 단일 정부는 위성을 통하여 데이터 센터의 모니터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물건까지 추적을 하게 됩니다. 칩을 통해서 실시간 내에 보내지는 정부 데이터 센터로 보내진다. 그러면 칩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본래의 유전자, 곧 300만 개의 염색체가 세계 단일 정부 통치자가 원하는 성질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미 국방부가 지금 무선으로 이 곤충을 조종하는 그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 국방성 고동연구소에서 실시된 풍뎅이 실험은 풍뎅이의 뇌와 날개 근육에 6개의 전극 시스템을 통해 풍뎅이의 행동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이 실험은 신경을 제어하는 칩을 인간에게 삽입할 경우에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통제될 수 있는지를 증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실험이라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97년 도쿄대학에서는 사이보그 바퀴벌레를 개발했습니다. 예, 보시면 바퀴벌레의 날개와 더듬이를 제거한 뒤 근육과 신경을 야곱게 움직이도록 만든 이 로봇은 곤충을 이용한 사이보그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는 살아있는 쥐와 기계 장치를 결합한 사이보그 쥐를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쥐는 지금 사람이 리모컨으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로봇쥐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방향을 틀고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By combining technology, by using an actual computer chip on the rat to deliver essentially stimulus cues to the brain, we can start to train the rat to go do different things. Now, rat. 살아있는 쥐의 뇌에 전기를 심습니다. 여기에 전기 자극 장치를 연결해서 뇌로 직접 신호를 보내고 방향에 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약간의 훈련을 통해 로봇쥐는 사람의 지시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출발, 정지, 오른쪽과 왼쪽.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로봇쥐는 사람이 명령하는 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는 쥐에게 오른쪽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로봇쥐는 즉시 방향을 바꿉니다. 로봇쥐의 주된 임무는 구조 현장에서 사람을 찾아내거나 폭발물을 발견하는 겁니다. 로봇쥐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영상을 보내줍니다. 사람은 그 영상을 보면서 쥐의 이동 방향을 명령합니다. 이렇게 해서 로봇쥐는 플라스틱 폭탄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We've brought all those capabilities under our ability to guide it. So now we can actually find the bomb without us having to go there, but with us still being able to see the video images of all the areas that the rat has gone through. 살아있는 동물과 기계를 결합시킴으로써 사람이 동물의 능력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로봇 쥐뿐만 아니라 로봇 돌고래나 로봇 독수리처럼 사이보그 영역은 더욱 넓어질 수 있다고 연구진은 주장합니다. 자, 이 실험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 우리 인체 속에 베리 칩을 이제 싣게 되면 사람이 로봇쥐를 이렇게 조종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이 세계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 사람의 이 품성, 우리 생각까지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이제 무서운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칩 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오. 보통 이제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의 단일 종교 개종 계획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종교적 이질감으로 빚어지는 갈등을 뿌리째 없애고 이들이 꿈꾸는 세계 단일 정부의 종교가 유일 종교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리고 빌더버그가 중심으로 삼고 있는 종교가 바로 예수회가 변절시킨 가톨릭이라 했습니다. 만약 세계인 중 어느 누구 하나라도 세계주의자들이 설정한 지상세계를 거부한다면 종교 재판소를 부활시켜 이미 2000년도 바티칸 교황청이 200년 만에 종교재판소를 신설했습니다. 여기 지금 종교재판소 그 소장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그 베네딕토 16세죠, 지금. 전 세계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할 것이다. 이 종교의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개신교의 예수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성경의 말씀을 이들은 거부하며 이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라는 새로운 종교 통합 사상 아래 새롭게 모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이 기독교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고 전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적 노건 449페이지에 보면 교회와 국가는 오늘날 장내부의 투쟁을
투쟁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개신교도들은 로마 교도들처럼 일요일을 앞서기 위하여 빈장하여 활동하고 있다. 어느 곳에서나 교황권은 높고 거대한 건축물들을 쌓아 올리고 있으며 그 건물의 은밀하고 깊은 곳에서는 그의 이전의 핍박이 되풀이될 것이다. 여기 예언이 나와 있죠. 다음은 세계 단일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국제군대, 그 다음 국제경찰, 경제를 위한 세계은행, 또 유엔 산하의 세계정부, 모든 돈을 새 국제은행으로 흡수시키는 단일 화폐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교회의 교리가 있는 세계 모든 종교의 뿌리를 없애고 신세계 종교로 이제 대체시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천주교, 가톨릭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계의 인종을 7종류로 분류하고 그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맡겨진 일만 수행하도록 사전에 인간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유엔 산하의 본부가 있는 신세계 정부는 다른 새로운 조직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합니다. 새 세계 농업과 식량 조달은 전 세계에서 식량과 영양분 공급을 배급하게 된다고. 여기서 이제 다 식량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네딕토 16세가 이 진리 안에서의 자선 거의 6번째 항목에 매매하는 권한을 주관할 수, 교황이 매매하는 권한을 주관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지금. 이제 신세계 질서 말 안 들으면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매매를 못하게 하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새로운 세계 정부의 근원은 정부가 재물을 재분배하는 사회주의적인 법 조항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리하여 여기 이제 선지자왕 184페이지에 이리하여 온 세계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지상의 통치자,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나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의 마음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특별한 멸시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표징, 나는 7째 날의 준수를 지상의 권위에 대한 불충성의 표징으로 삼겠다. 이 선지자왕 184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인간의 율법을 매우 엄하게 만들어 남녀들로 하여금 감히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 음식과 어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여기 음식과 어복의 부족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음식도 못 사게 하고 로마 교황권에서 곡식을 이렇게 분배하니까 안식을 지키는 사람 얻어먹겠습니까요? 공급을 받지 못하죠. 어복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대소망 121페이지에는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 도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지시한 대로 정확하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작은 환란 때 살아남도록 되어 있고, 이제 대환란 때는 옛날 엘리야를 그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또 시돈 땅의 사렙다 가보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린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때는 대환란 때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환란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땅을 준비해서 자급자족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너무나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마침내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1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졌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33장 16절. 이 말씀은 대환란 때를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땅이 기근으로 항배될 때도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공급될 것이다. 저희는 환란 때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라. 하박국은 이 공고의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알겠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미리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그 방주 안에 먹을 식물을 저장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인이 준비해야 될 그 일들이 바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 방주 안에 식물을 저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똑같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작은 환란 때 국가적인 일월 주명이 내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시골 생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급자족 식물을 노아가 방주에 비축했던 것처럼 우리가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엄청난 노아 홍수 대환란 때 그 방주가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라고 그 부자선지자 보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힘센 천사를 하늘에서 내려 보내서 그 방주가 부서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그 방주를 에워싸서 보호를 했다고 나와 있답니다. 이게 바로 대환란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대환란 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그 천사들로 하여금 그 방주를 지키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이해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어떤 분들은 믿음은 있으면 되지 무슨 시골 생활 뭐 도시에 살다 전도하다 뭐 순교 당하면 되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도요, 막상 당하면 거의 지금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순교도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성령의 하나의 은사고, 순교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인이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안에 지금 매달려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는다고 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 세계에서는 세계적인 기후 문제, 환경 문제, 환율 문제, 무역 불균형 등을 해결하기 위한 세계 단일 정부를 요구하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신세계 질서는 세계 모든 시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국제 통합 신분증을 정인 마이크로칩, 그 생체 칩을 도입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 칩은 미국에서 개발되어 9.11 테러 3개월 후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며 각국의 지점을 개설하였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통과하여 만일의 국방 비상사태에 이 칩을 받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무정부주의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위한 대거 수용시설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600여 개의 바로 수용시설입니다, 지금요. 자, 여기 세계주의자의 평화를 위하여 불법화되는 기독교라 해가지고 그 인터넷 사이트에 좀 나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인종적, 종교적 정오에 관한 법이라 해가지고 2006년도 이 법률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미국은 2009년도 7월 23일 날 해모 범죄 방지 법안을 통과했는데 이것을 일명 종교모독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뭔지 뒤에 나옵니다. 한국민주당 전병헌 국회의원이 2009년도 9월 6일 입법 발의한 인종차별 금지한 법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통과됐죠. 유엔에서는 81년도 세계 인권 선언을 또 한 이 모든 것들이 종교 또는 신념에 근거한 모든 행태의 불간용 철폐에 관한 선언 해가지고 또 법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칩은 미국에서
2006년도 영국에서는 기존 공공질서법을 개정하여 종교 간의 정오감을 촉발시킬 수 있는 행동이나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7년 징역을 처할 수 있는 인종적, 종교적 정오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다른 종교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지금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미국의 그 해모 범죄 방지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악법이 이제 통과되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세계 종교는 유행과 함께 예수에 의해 변질된 가톨릭으로 통합되어 기독교는 세계 평화와 세계 통합의 핵심 도구인 베리칩을 반대하는 집단이 된다. 따라서 초기에는 각종 필리안과 광고 등으로 유도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강제적으로 시행하여 이 칩을 받지 않는 경우는 그 사람을 무정부주의자, 테러리스트, 종교 가격주의자로 사회가 인식하도록 여론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는 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전도해도 못할 날이 곧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 오바마가 사인한 이 정오범죄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육체적, 정신적 해를 끼치는 자, 그 정의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상대방에게 정신적 해를 끼치는 자라고 이제 생각해가지고 이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믿는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법을 이제 만들어 난 것입니다. 자, 여기 세계법정이 만들어졌죠. 세계법정. 이 세계법정에, 저번에 그 후세인이 그 세계법정에 지금 사형당한 거 이름 보이죠? 1997년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한 제안인데 2002년 4월 11일에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계법정에 서는 사람들이 이제 대량 학살죄, 인류에 대한 범죄, 전쟁 범죄, 그 다음 공격 범죄, 이런 범죄에 해당될 때 이 세계법정에서 이제 사형을 좀 당하든지 이제 감옥에 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량 학살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보면 영 엉뚱한 그런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의 종교적 믿음에 대해서 반대하여 말하는 거. 이게 대량 학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아무도 다른 사람의 종교에 대해서 비난하지 못하도록 재교육을 또 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수의 집단에게 인종적, 성적, 종교적, 소수 집단에게 육체적 혹은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자. 그래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타 종교의 배척의 죄가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앞으로 믿지 못하도록 좀 되어 있어요. 이 날이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이제 이대로 이제 법이 이제 실행이 될 것입니다. 14년 동안 미국 하원 의원을 지냈던 데너메이어 씨가 1991년 1월 31일 이상한 법이 미국 국회에서 이제 통과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1991년 3월 26일 미국 교육의 날을 선언하는 법이 이제 통과됐는데 그 이면에 노아의 법이라 하는 법을 같이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이 법이 노아의 법 하면 여러분 이 희한한 법이죠. 이거는 무슨 노아 홍수에 관계되는 것인가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보니까 이 법은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나오는 법인데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목을 베어서 죽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이제 핍박을 이제 받을 것만은 이제 틀림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노아의 이제 일곱 가지 법이 쭉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우상숭배, 뭐 살인, 도둑질, 간음, 신성모독, 음식물, 뭐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함, 뭐 이런 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목을 베어서 죽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우상숭배에 관한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 희한한 법을 이제 만들어냈죠. 그 다음 미국 국토방위국에 극단주의자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극단주의자도 이제 나중에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유대인이 아니고 백인이며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러니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움 당할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백인
유대인이 아니고 백인이며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자. 그 다음에는 성경에서 지금 세상의 말세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전부 극단주의자로 몰려가지고 이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참, 이 퓨마 연방비상관리기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수용소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부시 정부가 만든 연방비상관리기구인데요. 예부에 알려진 공식적인 설립 목적은 자연재해, 테러, 핵공격, 전쟁 등 국가 초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위험통합관리기구입니다. 퓨마는 헌법이 보장하는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가 있고 인구의 이동을 마음대로 명령할 수 있고 또 영장 없이 시민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재판 과정 없이 감옥에 보낼 수 있으며 국민들의 재산이나 식량이나 그리고 교통수단을 압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1월 휴명하고 또 같습니다. 1월 휴명이 내리면요, 대통령이 이거는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순식간에 비상계명처럼, 아시겠어요? 영장 없이 시민들을 마음대로 체포하고 구금하고 재판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감옥에 테러리스트처럼 내보내는 그런 법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는 수용소와 직접 연결되는 철도와 도로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부근에 공항이 있는 곳이 많다. 대부분의 수용소들은 2만여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가 있다. 현존하는 수용소 중 가장 큰 것은 알라스카 수용소로 대규모 정신병원시설로 최대 2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역사가 말해주듯이 이 장소의 마지막 손님은 미국 내 기독교인들의 순교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무슨 일들이죠. 자, 이제 거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증가될 환란의 때가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은 낭비할 시간이 없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에 휩싸여 있다. 다니엘 11장의 예언들은 거의 다 성취되고 있다. 이 리뷰 앤 헤럴드 1904년도 11월 24일자 기록입니다. 설기 있는 자들이 잠에서 깨어남이라고 하는 스물 화이트부인의 주석입니다. 비후에서 하늘의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 모두가 주께서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설기 있는 자들은 그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 그 기별에 응답하였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이 기별을 듣고 깨어나는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 속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편을 놓고 나의 영혼을 주님께 향하여 주님께서 마른 뼈같이 타락한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그들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세상 끝은 우리로부터 무엇을 앗아가듯 은밀하게 눈치채지 못하게 소리 없이 마치 한밤중에 도둑의 불분명한 그런거리처럼 전혀 방어 없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잠든 자를 놀라게 하듯이 우리 곁에 가까이 매우 가까이 와 있다. 대충 해보 1894년 또 기록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얼마나 적절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위험한 때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은 깨어야 하며 그 자신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의 훈련하에 두어야 한다. 원수는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우리는 예언의 신을 통해 받은 지시들을 따라야 한다. 이 진리는 강력한 미혹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교회적은 8권 298페이지.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어느 때 봐도 지금 우리가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시야를 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해야 될지 여러분 아시겠죠? 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왔습니다. 지금 로마의 군기가 지금 예루살렘 수마일 지점까지 지금 휘날리고 있는 게 우리 바로 눈에 보이는 지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이를 주면 내일은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품성을 변화시킬 시간이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반복이 되면 품성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최소한도로 지금 3년 이상 이렇게 걸린 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래서 그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교육시킨 사건이나 그 다음 바울이 아라비아 강야에서 4년 동안을 훈련받은 것이나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하는 것이나 우리 품성이 변화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1844년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당시에 그 당시에 참여했던 그 재림 신자들이 그 대실망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남이 조롱하든지 멸시를 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 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뎠더라면 그날로부터 2년 후에 그 당시에 재림 신도들이 할날에 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보더라도요, 우리가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임박해서 정말로 지금은 우리가 참 시골 생활 준비도 해야 되고 자급자족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가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될 마지막 지금 시점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모두가 참 마지막 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귀한 근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또 예언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이제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철저히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참으로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된 말씀처럼 그 예언이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신속히 우리들 곁에 가까이 접근해 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로마 교황권의 활동들이 옛날에는 수면하에 흐르는 물처럼 보이지 않게 은밀히 참 그들의 작업을 진행시켜 왔지만도 지금은 바로 수면 위로 올라와서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가감하게 또 모든 일들을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대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또 청사진을 따라서 진행시키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너무나 임박했고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모든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어느 때 보아도 우리는 지금 시간을 내서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며 우리 마음을 살피며 정말로 제대로 회개하고 초도교회처럼 늦음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뭉쳐야 될 마지막 때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자비하신 주님이시여 참으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이 교회를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지금 마지막 주어진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지름을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